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저는 초등 1부를 섬기고 있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이렇게 초등 1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만 주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게 협력하여서 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명절의 끝으로 바뀝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심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초막절 행사는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다음 날, 곧 명절 큰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실로암에 가서 황금 주전자로 된 주전자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올해도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200만이나 되는 군중들은 이 의식을 굉장히 성스럽게 거행했을 것입니다. 메마른 중동 지방에서 물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의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적막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이제 참 성전된 내가 왔으니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터졌던 반석은 지금 저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물을 부어야 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풍성한 물도 흘러나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서 죄 사함도 받고 성전에서 구원의 약속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성전에서 행하고 제사도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되심을 선포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니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에 실로암 못에서 아무리 황금 주전자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어도 더 이상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축복의 물이 흘러나오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용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벽면에는 각종 인기 배우들이 광고 모델로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들이 아무리 예쁘고 모델 하우스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에 입주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형이고 견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들어가는 성전은 모델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 성전 바로 앞에는 진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형 성전에는 더 이상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 모형 성전을 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형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 참된 구원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모형 성전, 모조품 샘물에게로 나아가서 헛된 두레박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성전 예식과 율법이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은 잘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답답하고 숨막힐 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려고 애썼지만 실질적인 그 내면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생수를 공급해줄 진짜 우물일 줄 알고 남편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우물, 저 우물 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주는 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시원하고 환상적인 기쁨을 주는 것 같았지만 금방 실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서 생수가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도 그녀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일까? 아니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일까? 삭개오도 돈이 행복의 생수를 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곳은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는 기쁨은 잠깐 또다시 더 많은 돈에 목말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것들로는 우리의 내면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괜히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그 물을 떠서 성전에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모든 고뇌와 아픔과 소원을 쏟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마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셨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전 재산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언가로부터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려 봅니다. 이 바위도 쳐보고 저 바위도 쳐보고 이 반석도 건드려 보고 저 반석도 건드려 봅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는 반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그 바위나 반석을 쳐봐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참된 영생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한량없이 쏟아지는 신령한 음료인 성령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수가 차고 흘러 넘칠 때에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마른 내면도 풍성하게 하는 생수의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참되게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경과 율법에 능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고도 진정한 생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47절에서 4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 성전 경비대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을 당한 건 아니겠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었으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들만의 전통과 종교 체계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들에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영적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갈급함 심령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관원들과 바리새인 눈에는 그 눈앞에 계시는 진리를 보고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상상 속의 메시아로 인해서 끝내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중간한 믿음이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태도로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에 생수가 터져나와 사랑에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메마르지 않는 인생, 풍성한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와 진리 되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